역사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행도 하고 역사 탐방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이 있고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말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적국들이 있고 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와 같은 역사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릅니다. 과거와 역사를 철저히 기억하고 배운 민족입니다. 엊그제 3.1절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인데 우리가 3.1절을 100주년을 기념만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다르게 같은 역사와 배경을 가졌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 귀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제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가도 된다. 해방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고국에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두 번째 고국에 돌아올 때의 지도자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에스라가 태어납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 또 성경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지배하는 나라는 이제 바뀌어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욕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멸망시킨 나라와 포로로 잡아간 나라를 원망하고 욕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를 보시면 에스라서 그리고 포로 귀환 때 성경들을 보시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이제 통독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나라, 자기들을 잡아간 포로시킨 그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 지배한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민족을 봅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고 왜 우리가 포로로 되었는가를 그것을 봅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간 것 같았는데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의한 멸망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구나, 그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했구나,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망할 죄들을 지었다, 그것을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땅에서 회개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 죄를 포로의 땅에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포로의 땅에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포로의 땅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엊그제 3.1절, 정확히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오늘을 사는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 안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3.1 운동 정신이 있었기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3.1 운동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면 된다는 정신입니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한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함께하면,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3.1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각자가 따로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손병희 교주가 그 운동 중심 세력입니다. 당시 천도교 교세가 300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만은 명부 등재자만 기록된 사람이 300만이고 의무 부담자, 아마 우리로 하면은 그 등록 교인이 아니라 실제 그 출석 교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200만이면 10%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0만이 되는데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병희 교주가 자기들만 따로 독립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하려고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따로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심은 이북입니다. 평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북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북에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양, 선천, 정주,
의주,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들입니다. 지금의 대학생인 전문학교 학생들이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중고등 학생들, 여학생들 남학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세를 규합해서 따로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와 손병희 교주가 만남을 가지고 따로 하지 말고 서울에서 같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설득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연합 세력에 같이 따르기로 일치가 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고종 장례식 날 3월 3일 날 하려고 계획했다가 3월 2일은 주일이고 그리고 그 전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각자 세력이 따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날짜도 다르고 아마 지금과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세력이 같이 하기로 하나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3.1절 만세운동이 역사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에 기록이 된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각자 하면 다르고 혼자 하면 다르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100년 전에 볼 수 있는 이러한 3.1절 만세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세대가 갈등이 일어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당쟁으로 지도자들이 나뉘고 지도자들이 갈려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까? 나라가 갈리고 나라가 찢기고 대립과 분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때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밖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가 내분이 일어날 때 대립과 분열할 때 그때 나라는 밖에서 멸망하는 것보다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제에서 압제를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민족이 하나가 될 때 그 압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3.1의 운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끝나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독립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이 3.1절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압제를 당해도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고 힘이 없어져도 국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3.1절의 하나가 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3.1 운동의 하나 되는 정신을 우리가 보면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갈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정신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3.1 운동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3.1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군중은 큰 일을 이뤄나갈 때,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도하는 세력이 있게 되면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1운동도 누군가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운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승동교회에서 지금의 전도사, 조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주의에 발을 들이고 아마 그때부터 신앙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운형이 1918년 8월에 신안 청년당을 결성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918년 11월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는데 이 여운형이 미국 특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때 윌슨 대통령이 피지배국의 억압된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강연을 듣고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표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이 신안 청년단에 가입했던 김규식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양육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래서 영어를 잘했던 김규식을 특사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김규식이 1919년 2월에 파리에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청년단원들에게 서구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일제학정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누군가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어떤 학자들은 3.1운동의 결정적인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김규식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3.1운동이 결정적으로 발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김규식의 이 제안을 통해서 신안 청년단에서 국내와 만주와 러시아에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5명이 국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선우혁이라는 청년은 장로교인인데 배고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상하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서병이라는 사람은 세문안교회 서상륜 장로의 아들입니다. 또 김승이라는 사람은 김규식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우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평양과 평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만나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어른인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 그리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길선주 목사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3분은 민족 대표 33인의 명단이 올라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우혁은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이 3분은 평양에서 그리고 이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기독교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또 따로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이북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속한 평북노회 자체적으로 5분이 민족대표 33인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북에는 독립 만세운동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선의역이 와서 각자 만나면서 독립선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북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도교 손병희 교주를 만나서 서울에서 3.1운동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3.1운동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3월 1일 날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의 한 분이 3.1운동에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사람이 태화관 술 먹는 요정에서 비겁하게 겁이 많아서 그곳에서 했다라고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33인은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두 다 자기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목숨을 걸고 33인의 대표로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북 지역에서 따로 기독교 만세운동을 하려고 이미 주도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도 따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3인에 서명을 한 것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를 따라서 따로 독립운동을 하도록 이미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평양에서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분들이 33인의 명단을 올리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은 민족 대표자로 나간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분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33인 대표자 명단 순서를 작성할 때 일입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종교가 다릅니다. 누가 먼저 이름을 작성할 것인가? 거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종교를 먼저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건 죽는 순서인데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죽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 아무나 먼저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서 손병희 먼저 쓰라고 그렇게 양보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에 앞장선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희생정신이 3.1의 정신입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학생운동에 앞장서고 만세운동에 앞장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이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이것이 3.1 정신입니다. 이 희생정신이 3.1운동의 정신인 것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참지 않으려 하고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희생정신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희생이 아니라 작은 희생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참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한 번 참고 한 번 목소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화낼 것 한 번 참으시고 목소리 낼 것 한 번 참으시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할 것, 내가 한번 대신하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웃도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화내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나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참고 내 목소리 한 번 참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번 희생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가정, 교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참고 한 번 대신하고 한 번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것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독교가 3.1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300만 그리고 잘 나오는 사람들이 200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3.1운동에 가담한 숫자는 사실 적습니다. 기독교는 숫자가 20만에서 22만,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지만 3.1운동에 가담한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왜 기독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기독교는 선교 초기에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하나는 교육입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학교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병원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잘 이어나갔지만 학교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자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 학교들을 많이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스스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학교를 짓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3.1 만세운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경신, 배재, 이화, 정신여학교, 그리고 평양에서 숭실, 숭의, 숭덕, 광선, 선천의 보성, 신성, 정주의 오산, 그리고 대구의 개성, 신명여학교, 목포의 영흥, 정명여학교, 전주의 신흥, 기전여학교, 광주의 숭실, 수피아여학교,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왜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많은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에 가담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때문에 학교들이 가담하고 학생들이 가담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애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독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서 나라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독교 학교와 학생들이 일어나고 가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휴교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휴교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고향에 가서 고향의 사람들을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잘 아시는 유관순입니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자 아우네 장터에 가서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멸망, 그것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나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제가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읽으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일 중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기독교 학교가 참여하게 된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3.1운동 정신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를 봅니다. 나에게 이득이면 친구고 나에게 쓸모없으면 남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육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교육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칠 수는 있을지라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절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육의 힘입니다. 100년 전에 일제여갑에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많은 학생들은 성경과 외국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교육받았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애국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교육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후세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된다고, 가족만 잘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1 독립운동,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나와 가족만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은 굳이 따지자면 나와 가족이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나와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독립을 먼저 생각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 행동과 삶이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의미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면 한 사람을 위한 가치와 의미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위해서 살면 두 사람을 위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면 공동체만큼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조선 독립과 대한 독립을 외쳤을 때 개인을 넘어서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삶과 의미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 되는 정신, 희생하는 정신, 말씀을 가르치는 정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지만 이 정신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살아가는 주위를 다르게 만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